자,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조아라 권찰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8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복음이 누굽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한번 조아라 권찰님 화면 보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1절 앞으로 하면 맨 앞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이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니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자, 주인과 종의 관계도 되고 또 영적으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과의 결혼식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평생에 한 번 하듯이 세례도 평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분들도 기독교로 개종해 와도 세례 따로 안 받습니다. 영세 받은 걸로. 자, 그리고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했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죠.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뭘로 받아들여야죠? 어명으로. 왕의 명령으로. 어명으로. 그래서 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왕과 백성의 관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은 왕이시되 어떤 왕이시냐? 세상의 왕처럼 백성들에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전쟁터에 내몰고 백성들의 곡식을 빼앗아가는 이런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백성을 위해서 왕의 생명을 내어주신 왕, 백성을 위해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인 겁니다. 복음.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인정이십니까? 인정하시죠? 네. 자, 화면 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택한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사도에는 몇 명이었죠? 12사도가 있었죠.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미혹당해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탈락됐어.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그 자리에 제비를 뽑아서 그 자리에 갔습니까? 마띠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당시 바울이 사울이었을 당시에 사울 청년에게 나타나 가지고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그래서 직접 그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 청년을 불러서, 사울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 다음에 이름을 바울로, 작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 바울로 이름을 본인이 바꾸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무엇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흉측한 죄인이든 누구든 십자가 우편의 강도든 또 남편을 다섯이나 갈아치우고 여섯 번째 또 남의 남자하고 동거하는 부끄러운 수가성의 여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지옥불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66권 중에서 복음 중에 복음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적어놔요.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이건 다 외우잖아요. 온유 진리도 외우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노래했잖아. 복음 중에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맞아. 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자,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입니다. 누굴 통해서 갑니까?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게 된다. 언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자,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자, 믿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믿고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죽어도 다시 영의 몸으로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의 몸으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나는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 비행기 타고 천국 가고 싶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님 비행기만이 천국으로 인도해 가요. 비행기 잘못하면 큰일 나. 해외 나가서 인천원 공항 오는 비행기 타야지. 평양 가는 비행기 타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지. 우린 천국 비행기를 타야지. 천국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입니까? 예수 비행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누구 안에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교회의 몸은 누구시죠? 교회는 누구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 들어간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온다. 세상에서 어제 날도 월요일 화요일 날도 그냥 쓸데없는 생각하고 그냥 신랑하고 한바탕 대판 싸우기도 하고 애들 때문에 그냥 소락대도 지르고 속상하고 열받고 이 열대야 속에 미치고 함정하겠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서 내 죄 다 씻어버려야지. 은혜의 보혈로 내 죄 다 씻어버려야지. 주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마음으로 오늘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동하십니까? 이런 믿음으로 오늘 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다가 나중에 어디로 이민 갑니까? 낙원으로 이민 가. 낙원으로. 우리 고 장병욱 장로님은 낙원에 이민 가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 우리가 죽어야 신령한 몸으로 나중에 다시 우리 권사님들
지금 연세가 있으셔서 저기 하지만 젊으셨을 때게 얼마나 예쁘셨겠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겠어.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때 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보다도 더 아름답고 빛나.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해. 그런 몸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육의 몸이라 흙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어디 가는 날이다. 그날이 낙원으로 이민 가는 날이다. 천국으로 이민 가는 날이다. 낙원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눈물이 없어. 이별이 없어. 고통이 없어. 스트레스도 없어.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어. 그 나라로 우리가 이민 가는 겁니다. 쭉 갔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함께 예수님과 이 땅에 옵니다. 내려와서 그때 우리의 한 줌의 채로 살아있던 우리의 몸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다시 우리의 영혼과 만나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몸의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또다시 죽고 병드는 육의 몸이 아니라 다시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은 영의 몸으로, 몸은 몸인데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떠나가는 가족들 만나게 되니까 날마다 만날 날이 가까워져 가는 것이니까 먼저 가신 분들 때문에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날마다 그날이 가까워져 가는 것이니까 기대감을 가지시고 우리 저 뒤에 우리 조교수 권사님도 오셨네. 우리 장로님 우리 곽 장로님, 곽은기 장로님. 우리 곽은기 장로님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복이 많으신 분이요. 세상에 병원 가지도 않고 그 전날 수요일 날, 저 겨울에 수요일 날이 우리 저 아구찜 집 가가지고, 신가련 아구찜 가가지고 맛있게 먹고, 와 맛있다. 내 평생 최고로 맛있게 먹어봤다. 아마 그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아구탕을 그날 아구찜을 엄청 맛있게 드셨대요. 그리고 와서 저녁에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천국 가셨네. 낙원으로 이민 가버렸어. 얼마나 낙원 가는 게 좋으면 세상에 사랑하는 몇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온 우리 권사님한테 빠이빠이도 안 하고 가버리셨을까? 아마 간다고 이야기하면 붙잡을까만 이야기도 안 하고 가버리신 것 같아. 자, 가서 낙원에서 잘 살고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진짜 걱정할 대상은 누굽니까? 낙원 천국 가지 않고 음부 지옥,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음부 지옥 가는 게 이게, 여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지. 자, 여러분들은,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아무 공은 없는 내가, 흉측한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낙원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만만 감사드립니다. 천국 가고 낙원 가는 것은 돈으로 갈 수가 없어.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권력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뭐 투표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할렐루야. 자, 그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인정하시면, 동의하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눈에 땀띠가 나가지고. 자, 그 다음에 화면 다시 띄워주세요. 로마서.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 복음은 바울 사도가 주님께로부터 특정함을 입어가지고 전하라고 한 복음은,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이 복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어느 날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옛날 구약시대의 선지자 같은 역할을 오늘날 누가 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 자,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쭉 계시되었다 이겁니다. 알려져 왔다 이거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가운데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어떤 정사입니까? 메시아의 사명을 떼어갑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명을 띠고 오신 분이다 이거요. 그 아기는 아기지만은 기묘자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고, 모사요, 세상의 모든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영생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거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누굽니까? 아버지지. 그러니까 아버지시지. 거기에 가는 것들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전부 다 약속되어 있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고 하면은 한국 사람은 죽었다 깨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우리 한국은 누가 앞으로 태어날 거라고 계시된 게 없어. 전부 사입이고 이단이지.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넘겨주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한국 사람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한국인들 가운데 메시아다, 구세주자면 전부 다 이단이고 사입이고 가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에는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 유교의 공자님, 그분들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니에요. 이슬람교의 모하메드,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하고 동일한 피조물이고 인간. 그래서 이방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 구원자가 없으니까.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깨달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돼야 합니다. 애들이 공부하다가 애 공부 안 한 줄 아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수학 공부하다가 애들이 에이, 그러면은 부모들은 너희 놈이 공부 안 하냐 하지 말고 왜 내 아들이 공부를 안 할까를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췄어. 그러면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가.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다음 진도를 나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1:1 교육을 붙여줘야지. 우리 김문희 집사님이 여기 학원 강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문희 집사님 같은 분, 저런 분들 붙여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막 많은 다수 속에 사게 되면 애가 몰라도 못 물어봐. 창피하니까. 그런 애들은 별도로 이렇게 남겨가지고 해가지고 성적이 안 좋고 하는 애들은 별도로 남겨가지고 이해하게 해줘야지. 제가 청년 때 애들을 가르쳤는데 애들을 가르치면서 이해하도록 가르쳐줬어요. 이해하도록. 그러니까 40점, 50점 맞던 애들이 90점 이상을 받아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갑자기 소문이 났어. 아이고, 산동네 사는 저 고아목의 청년이 아이고, 애들을 이렇게 잘 가르쳐가지고 내가 청년 때는 애들이 학교에서 시험이 있었어. 시험이.
그러니까 엄마들이 시험 점수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런데 애들을 가르치면서 애들 공부 잘해가는 비법은 다른 거 없어요. 애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이걸 알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 이해를 시켜줘야어. 그리고 나서 예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풀게 해주면 애들이 그 다음에는 시험 잘 봅니다. 그럼 성적이 쑥쑥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성령님의,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자, 그리고 죽지 않고 지금까지도 살아 계시는 분,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셨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다 만세전에 예정되어 있고, 만세전에 예정되어 있고 성경을 통해서 미리 다 알려주신 분이에요. 앞으로 이 지구촌이 어떻게 될지도 성경은 다 알려주고 있어. 노아의 홍수 때도 갑자기 어느 날 홍수가 쏟아지지 않았어. 무려 120년 동안을 120년 동안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 방주 소리가, 망치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망치 소리 잘 들어보세요. 들려요, 안 들려요? 망치 소리가 아니라 내가 올로 때린 소리요. 근데 노아가 방주 지을 때는 망치로 했으니까 망치 소리가 들렸겠죠. 그 망치 소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였어. 앞으로 물로 심판할 때가 온다. 회개해라. 돌아서라. 그때 인간들이, 아니 이 마른 날에 무슨 비가, 홍수가 쏟아져 오더라도 조금 오다 말겠지. 그렇게까지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경고를 우습게 여겼어. 그리고 좀 깨가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실컷 즐기다 비가 내리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쏟아지겠어? 정말로 노아의 말처럼 많이 쏟아지겠다 싶으면 그때 노아 방주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리고 노아인들이 평소에 이제 이야기를 해둔 거예요. 노아,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 만약에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내 자리 만들어놔. 그 노아가, 할아버지가 착했잖아요. 어이구, 알았네. 내가 자네 자리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비가 쏟아지면 빨리 들어오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가정법을 사용해서. 나중에 이제 노아 할아버지 만나면 물어보세요. 그러다가 해갔는데, 정말로 비가 쏟아지니까 그 노아하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거 정말 심상치 않다 해서 가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세상에 문이 닫혀있네. 어이 노아, 문 좀 열어줘. 나 왔어. 근데 노아 할아버지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어. 왜냐? 그 문은 누가 닫혔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닫은 게 아니에요.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렸어.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닫아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 죽기 전에 가서, 죽기 전에 여보 나 죽기 전에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죽기 전에 예수 믿을게. 구원의 문을 누가 닫는다고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 부르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지,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기회 없이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나 데려갈 때 알고 죽는 사람이 누가 있어? 사고로도 죽고 치매 걸려 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일 당할지 어떻게 알아? 죽기 전에 천사 가서 5분에 죽는다 빨리 준비해라 이렇게 안 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미리부터, 그리고 예수님은 일찍부터 믿는 게 축복이요. 여러분, 백만장자 아버지를 죽을 때 됐어야 만나는 아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앞으로 이제 3일밖에 살 수가 없어. 아니 하루밖에 살 수가 없어. 근데 자기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그때 아버지가 숨겨놓은 어마어마한 이 수천억 되는 통장을 발견했어.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은 한 시간밖에 안 돼. 얼마나 불행하냐고. 미치는 거지. 아니 엄청난 걸 써보지도 못하고 내가 한 시간 오면 죽어야 하다니. 그런데 일찍부터 그걸 통장을 발견해서 평생을 누리며 쓰게 되면 얼마나 좋아. 천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온유 진리처럼 어릴 적부터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하고 십자가편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갔어야 하는 인생하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시냐고 교회 앞 나오는 배우자들에게 자녀들에게 꼭 좀 이렇게 전해주시오. 꼭 좀 전해주시오. 오늘 여기까지 시간.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몸이 죽어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복된 소식, 예수님만 믿으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얻었고 생명의 부활과 천국 영생을 값없이 얻게 됐음을 만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저희들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천국 낙원으로 다 이민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우리 또 배우자들, 부모, 형제, 자녀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다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지옥 가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